네, 요절은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표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째,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둘째, 새 방언을 말해야 될 것이고, 셋째, 독을 마시든지 독사를 짚든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것이고, 넷째,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병 나음의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다. 이런 믿는 자의 표적을 제자인 너희들이 가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설교 명제는 이겁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믿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나의 언어를 통해 이분이 믿는구나 라고 알아차릴까요? 내가 행함을 보고 이웃들이 나를 믿는 자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양보할 때, 내가 이해할 때, 내가 그들에게 온유하게 대해줄 때 그들이 나를 믿는 자로 인정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믿는다라 이야기했을 때 놀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표적을 간직하고 살아가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시내 종합병원에 검진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검진을 하는 의사가 이제 저를 검진을 하면서 목사님이시지요? 예.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현곡동에 있는 명성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직원 가운데도 그쪽으로 교회 나간다는 분이 계시던데, 예, 계십니다. 누구지요? 누구입니다. 그래요. 그분 맞습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병원 근무하는데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우리 교회 교인을 인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믿는 표적을 간직하시고 직장 병원을 근무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왔을 때 목사는 그 마음 한구석에 기쁨이 있더라, 그 말이지요. 때로는 정반대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 교회 교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영 아니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들이 나를 믿는 자로 인정해 주십니까? 믿는 표적, 이런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삶의 자리를 통해, 삶의 행위를 통해 믿음 표적을 나타내고 사시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신의 삶의 표적, 믿음의 표적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캠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54년도에 The Christ of the Korean Heart라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표적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의 표적, 이것이 캠벨 선교사가 썼던 책의 내용이에요. 이 책을 읽은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을 도와야 된다, 저렇게 가난한 나라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구호, 수많은 병원을 짓겠다는, 수많은 학원을 돕겠다는 이러한 선교 지원금이 우리 한국교회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를 도우려 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믿음의 표적을 보고. 여러분, 그때는 초기 우리 기독교 선배들은 예배 시간 되기 전에 뛰어나와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아멘으로 하나가 됐을 때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표적을 소유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조선일보 한 지면에 서울
신남성초등학교 조순재 선생님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조순재 선생님. 자기 반에 뇌성마비 학생 박성준이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 반 아이였답니다. 이 성준이가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조순재 선생님이 흑판에다가 산수 문제를 여러 개 제시를 하고 학생들을 불러다가 문제 풀이를 시킵니다. 문득 조순재 선생님이 박성준, 너는 이 문제를 풀어봐. 그랬을 때 자기 반 나이 53명이 전부가 다 선생님, 성준이는 못 풀어요. 성준이는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못 풀어요. 아이들 모두는 못 푼다고 하지만 선생님은 아니야, 성준이는 풀 수 있어. 그리고는 선생님이 가서 뇌성마비 손발이 장애를 입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흑판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준이가 거뜬히 그 문제를 풀어낸 거지요. 뇌성마비라 손발이 뒤틀렸을 뿐이지 머리는 정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후에 이 성준이가 자기 반 반장에 입포부하게 되고 자기 반 나이 53명 가운데 47표를 얻어서 반장이 돼요. 뇌성마비 아이가. 이후로 이 성준이가 단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단국대학교 입학하게 되는 그 해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실은 거지요. 무슨 말이냐? 풀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반 아이들과 풀 수 있다라고 말했던 선생님. 이 성준이는 자기를 믿어주는 선생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며 훌륭한 학생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성준이는 믿음의 표적을 보인 이런 결과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누가 나를 믿어주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표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간증문에 보니까 이런 간증문이 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한 독실한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씨가 믿는 신랑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믿지 않은 총각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단 조건을 붙여서 내가 교회 나가는 건 막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거지. 이 남자가 오케이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여 시집인 전주에 나가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불교인이에요. 그러며 며느리에게 교회 금지령을 내립니다. 남편과는 약속했지만 시어머니가 금지령을 내릴 줄은 몰랐지요. 이 부인이 그날 밤에 남편과 약속을 합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당신과 약속한 것이지 않느냐? 신랑이 난감합니다. 어머니는 못 가게 하고 아내는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10년만 참아달라. 남편의 작전이었지요. 10년 정도 교회 안 나가게 하면 신앙을 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자기 부인과 약속을 합니다. 그래, 10년 뒤에는 그땐 어머님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 교회 가도록 허락하마. 약속을 하고 10년의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정 속에 아들을 낳고 딸 낳고 3남매를 낳았어요. 하지만 이 크리스찬 이 세대기는 교회만 안 나갔을 뿐이지 마음속에 신앙은 늘, 마음속에 예수님은 늘 존재했던 것이지요. 이분이 약사였는데 자기가 경영하는 약국에 늘 자기 구역을 관할하는 권찰님들이 오가고 그 교회 권사님들이 드나들면서 교회 주보도 갖다주고 교회 소식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부인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 아이가 유치원 갈 때쯤 되니까 교회 유치원에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 유치원에 어떤 재롱잔치 할 때나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떤 재롱잔치 할 때 이 부인이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를 보내는 거지. 저는 약국 일에 바빠 갈 수 없으니 어머니가 대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기 위해서
교회가 경영하는 유치원에 가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의 발길이 담담히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이 부인이 남편에게, 자, 10년이 지났으니 나 내일부터 교회 갑니다. 남편이 약속한 것이니까 잊어버리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부인이 정확하게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남편 차례. 남편이 알았다, 어머니랑 의논하겠다, 어머니를 설득하겠다 하고 이 남편이 어머니를 만났대요. 만나서, 어머니, 내가 사실 10년 전에 내 아내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어머니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제 아내를 그만 교회 보내주시지요. 시어머니 하는 말이, 오냐, 며느리만 갈 게 아니라 우리 다 가자. 우리 다 가자. 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자. 지난 10년 동안 우리 며느리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족이 다 가야 된다.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아들 며느리를 앞세워 예배당을 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며느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표적을 시어머니에게 보이며 살았다는 증거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흔쾌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예화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 보인 거지요. 믿는 며느리가 이런 표적을 삶을 통하여 시어머니에게 나타내 보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표적이, 이런 믿는다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가운데, 삶의 행동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꼭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타내야 할 표적이 첫째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가져야 네가 믿는 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면 떨쳐버리고 눈에 보이면 경계하기 좋은데, 사단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나에게 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나를 해롭게 하는 거지요.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해롭게 하는 겁니다. 영혼을 혼란시킵니다. 육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웃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이웃을 험담하게 하고, 이웃을 욕하게 하고, 이웃들에게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귀신을 쫓아내야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요,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 나오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에 전제된 조건이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앞에 내 이름으로가 붙어 있어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귀신이라도, 아무리 악독한 귀신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쫓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기에 눌린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마귀에게 눌린 자가 병든 자였다는 거지요. 마귀에게 눌려 병든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말씀이 10장 3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들으면, 어떤 의학적 지식으로 들으면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요. 마귀에게 눌려 병들었다 이러면 너무 귀신돈 마귀돈을 추정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원병국 목사의 논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하잖아요.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마귀가
심장을 누르니 심장병이 됐다. 마귀가 폐를 누르니 폐병이 됐다. 마귀가 망막을 눌렀더니 망막 박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눌리면 그 눌린 곳이 병마가 되더라, 그 말이지.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는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되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지.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산에 가잖아요. 요즘처럼 산에 가면 갑자기 이 거미줄 때문에 얼굴에 막 부딪혀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얼굴에 거미줄이 겹치면 이렇게 막 손으로 걷어버리고 지나가요. 돌아올 때쯤 되면 또 그 자리에 또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왜일까요? 아까 나 때문에 찢어진 이 거미가 다시 거미줄을 쳐놓은 거지요. 거미줄을 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거미를 제거하거나 거미를 길가가 아니라 깊숙한 곳에 내던져 놓으면 내가 다니는 길가에 거미줄은 못 치겠지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와 같아요. 내가 가는 길목에 올무를 파놓고 내가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도록 우리를 유인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를 내쫓아야지요. 성경 말씀 가운데 야고보 4장 7절을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혼란케 하는, 나의 마음에 어긋나 있는 모든 심성의 마귀를 쫓아내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워하는 이 미움이, 내 속에 있는 시기하는 이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남을 험담하는 마음이, 나를 해롭게 하는 나의 악한 심령이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인 줄로 깨닫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표적은요,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17절에 기록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방언은 신비한 거예요. 제 서재에 방언에 대한 논문이 3편 정도 있는데요, 그 논문 중에 하나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한국 교인이 하는 방언은 내 음절을 넘지 못한다. 전부가 내 음절에 갇혀진 방언이에요. 가장 많은 방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내 음절의 방언인데 놀랍다는 거예요. 이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신비한 언어입니다. 내 음절 속에 나의 한 시간의 기도가 다 담길 수가 있으니 이 방언이 놀라운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나는 경험들을 방언한 사람들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능하면 방언을 받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신비가 아니에요, 은사입니다. 저희들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방언 받으려고 애를 무던히 썼던 기억이 나요. 방언에 대한 강의를 전도사님에게 해달라고 그러고, 방언 기도하는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방언 기도 어떻게 하는지 옆에 숨어서 듣기도 하고, 방언이 신비롭더라 그 말이지. 오늘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신비한 언어, 이 방언을 우리 모두가 꼭 허락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 다른 언어의 동력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방언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사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 언어, 천국 방언을 하게 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방언은요, 내가 하는 언어를 통하여 이웃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형태의 방언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방언입니다. 능동적인 말을 하게 하는 방언입니다. 적극적인 말을 하게 하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방언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 말로 이웃들이 용기를 얻는다면, 내가 하는 말로 이웃들이 위로를 받는다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이웃들이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는다면, 내가 하는 말이 새 방언이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방언을 하자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언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 방언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 덕스러운 말,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 또 다른 새 방언임을 모두가 깨닫고 내가 하는 모든 언어에 이런 새 방언을 담아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의 표적은요, 독을 마셔도 영향받지 않는, 뱀을 집어도 뱀에게 물려도 영향받지 않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뱀은요 아주 교활하지요. 에덴 동산의 이 뱀은 하와를 흔들고 아담을 흔들어 원죄를 만들어낸 것이 뱀입니다. 뱀이 아주 간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지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영향받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이 오늘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표적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해안에 도착해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지피다가 독사에게 뱀에 물려요. 그런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걸 보고 바울을 저주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잘못 살아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이 뱀을 툭툭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또 다른 일을 합니다. 독이 넘지 못함을 이 원주민들이 보고 바울을 이제는 우상시합니다. 독에 영향받지 않는 사도 바울을 우상시하면서 바울을 추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뱀에 물려도 영향을 받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 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물고 흔들지라도 영향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들이 간교한 말로 나를 꿰일지라도, 이웃들이 협잡하여 우리를 흔들지라도 그 독함에 영향받지 않는, 해를 입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뱀의 약점은 모가지에 있어요. 뱀이 살랑살랑 다니는, 뱀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가지를 탁 치면 뱀은 아무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요즘도 우리가 산에 가다가 요즘처럼 뱀이 좀 많이 나오는 시절입니다. 뱀이 가장 활동적일 때가 6월, 7월, 8월이잖아요. 산에 갈 때 발자국 소리를 좀 내면서 걸으면 이 땅의 진동을 듣고 뱀이 길가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도망을 가게 되어 있어요. 뱀이 무서운 사람은 산길을 갈 때 뱀이 있을 법한 데 있으면 발을 굴려요. 저는 땅꾼은 아니지만 뱀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목화를 신고 가거나 장화를 신고 가다 뱀이 물려고 모가지를 들면, 모가지를 발로 탁 차면 뱀이 꼬그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뱀이 나타나면 도망가지요. 저는 뱀이 보이면 달려가요. 잡으려고. 아주 긴장감이 있잖아요. 뱀을 막대기로 대가리를 누르거나 발로 밟으면 아주 스릴이 넘칩니다. 물리느냐 내가 잡느냐, 저는 잡아요.
친구 목사님 두 가정이 구미에 왔길래 저 상주 섬 있잖아요. 상주 자동차 박물관 그 상주 낙동강 그 주변 안에 상주 섬이 있잖아요. 상주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뒤에 가고 친구들이 앞서 갔는데 다른 몇 분도 같이 가다가 길을 멈추어요. 하는 말이 뱀이다 뱀 그러는 거예요. 이 뱀이 다리 위에 올라와 있었던 거지요. 뱀이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뒤에서 막 달려갑니다. 막 쫓아가서 왜? 잡아보려고. 한번 잡아서 뽐내보려고. 나는 뱀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 이걸 자랑하려고. 쫓아가니까 뱀이 가만히 있던 뱀이 내가 달려가니까 막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는 거예요. 이 뱀을 제가 뒤에서 뛰어가면서 보니까 무자지예요. 무자지, 물뱀. 저 다리 끝까지 달려가면 내가 먼저 도착할 것 같은 뱀이 막 가다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그 다리 위에서 밑으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 강물에 툭 떨어지더니 사라지더라고요. 뱀은요 재미가 있어요. 잡으면 모가지를 딱 잡고요, 그냥 잡으면 뱀이 막 꽈리를 트잖아요. 한 2번 훑어버려요. 그러면 쭉 늘어져요. 뱀을 잡아가지고 가만두면 이게 손에 막 감긴다고요. 근데요 모가지 밑에서 쭉 한 2번 이래 훑어버리면 뱀이 쭉 늘어져요. 왜? 내장이 툭툭툭툭 끊어졌거든. 그래서 모가지 밑에다가 손톱으로 딱 찢어서 쫙 당기면 껍질과 창자가 쫙 벗겨져요. 그리고는 왼손으로 모가지를 딱 따고 양쪽에 잡고 장작불에 돌려가면 구워요. 맛은 없어요. 빼짝 마른 멸치맛 나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뱀에게 영향받지 말라니까요. 이놈 뱀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뱀들, 어떤 독을, 어떤 유혹을, 어떠한 계략을 꾸밀지라도 결코 영향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증거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표적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은 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고 그리고 많은 백성 중에 병든 자 악한 것을 고치셨는데 이 소문이 수리아에까지 퍼졌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고침을 받았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 능력으로 병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기도할지라도 병자는 낫게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래요. 나는 신유원사가 없는데, 여러분, 사람 중에 신유원사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나는 신유원사를 가졌다 거짓말입니다. 권사가 나는 신유원사를 가졌다 거짓말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마가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된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4절로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특별히 은사를 가진 자에게 찾아가 머리 내밀고 기도받지 않더라도 아무 능력이 없는 나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 받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내가 대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 낫는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린 믿는 자들입니다. 내가 믿는 표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지.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표적을 가졌든지 양보하는 행위의 믿음 표적을 가졌든지 내가 가진 덕으로 말미암아 믿음 표적을 나타내 보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믿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든지 새방언을 말하든지 어떤 독을 먹을지라도 영향받지 않든지 손을 얹어 기도하여 병 낫게 하든지 이런 표적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이런 표적을 가진 이 시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어야 된다 하심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새방언을 말하는 표적, 뱀을 집어 올리거나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는 표적,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병 나음의 표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